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더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를 몰라도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종교심만 좀 좋은 쪽으로 자극이 되면 아주 멋진 기독교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를 아는지, 그와 결속되어 있는지, 이게 핵심인데, 그걸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만이 하실 수 있겠죠. 저도 우리 교우들이 어떤지 사실은 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관심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피에타 상을 설명하는 어떤 예술 철학 교수쯤 될까요? 뭐 가이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왜 이게 미완성으로 끝났는지 피에타 상이,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예술 혼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공감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뿐이지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지 아닌지는 뭐 그 사람 본인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저는 오늘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누굴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멘토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 신앙의 대상일까? 이건 다른 문제예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명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는 네 복음서의 타이틀이 그 복음서에 복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 성경 봉독자가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읽어준 그 마가복음인데, 그 처음 시작하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게 모든 복음의 압축 파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네 복음서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전하려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전혀 새로운, 비슷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구원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이 실제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생 동안 교회 생활하고 교회 구체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지만 거의 이제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했고 신학 훈련 받고 가르치고 책 쓰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도 아직까지 예수가 과연 누군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지금도 설교할 때마다 제가 궁금합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거나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 이게 복음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산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좀 순박하기는 하나 진지할 수 있으니까요.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믿어. 그리고 지금 살면서 천국을 누릴 거야. 그런 정도 소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상외로 그렇습니다. 지난 설날에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살던 가족들을 혹시 만나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만남이 자제됐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만나지는 못하겠으나 소규모로는 모일 수 있었겠죠. 요번이 아니라 지난 과거를 생각해도 됩니다. 그때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게 가족들이 만날 때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게 궁금해요. 기독교인들 가족이 만나도 신앙 얘기는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야기는 좀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다 그런 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저의 누님은 제가 전화를 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세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그런 대화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정말 기쁜 소식으로 경험되지 못한다는 증거 아닐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면 그 사람은 늘 그 복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 중에 세 가지 단락이 나오는데 세 번째 단락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렇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제목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거기 달려 있어서 우리가 읽기가 좀 편하죠?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15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15절. 이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석하려고 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아주 익숙한 건데 늘 듣던 거라서 새로울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일상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 같네.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해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걸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이고,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복음입니다. 이 때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 성경 헬라어에는 카이로스로 나와요. 카이로스를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정확한 번역은 안 돼요. 여기 영문학이나 뭐 다른 것 전공하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 100%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카이로스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일어나는, 소위 말해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 충만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기원전 3세기, 목욕하다가, 목욕탕에서, 황금 왕관의 무게를 재라고 하는 그 임금의 명령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목욕물이 이렇게 넘치는 거 보고 깨달아서 유레카, 알아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길거리로 나섰다고 하는 그 아르키메데스의 그 순간과 비슷한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아르키메데스예요. 거북이 이야기도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충만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그게 충만해졌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그 성경이 영어로 재미있게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The time is fulfilled.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하다는 사실은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나 오지, 영혼이 산만해져 있으면 그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두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해졌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리얼리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실감이 안 느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서 리얼리티가 됐다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나면 이 말을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문장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난 아직 젊어, 20대야, 30대,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멀게 느껴질 겁니다. 저처럼 늙은 사람 측에 속하는 사람들도 말은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죽음을 오히려 피상적으로 대합니다. 두려워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합니다. 죽음을 실제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미련을, 어떤 관계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더 붙드는 게 아니라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정리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저의 소유물을 이제 버리는 거죠. 폐기하는 겁니다. 책, 지금도 많이 버렸습니다. 책, 옷, 각종 물품, 통장, 그런 것들,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버려야죠. 가능하면 제 몸뚱이 처리만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리게 될 정도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평소에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처리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 아내가 아마 잘 옆에서 두 눈 뜨고 이제 지켜보겠죠. 이런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연습입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 연습이 충분해야 죽는 순간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자식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영혼의 깊이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기는 어머니가 자기 존재 전체예요. 자기 생명 자체예요. 어머니를 냄새로 느끼고 얼굴을 이렇게 느끼고 목소리, 감촉 그런 것으로 일치가 됩니다. 어머니에게 안겨 있기만 하면 그 아기는 생명을 충만하게 느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이 아기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신앙을 알기 때문에 인생살이를 기쁨과 평화 안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게 더는 필요 없는 영적인 지경에,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생살이가 고달픈 사람들에게는 당신 말이 한가롭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노숙자나 쪽방촌에 사는 사람이나 암병동 환자들은 매 순간의 삶이 고통스럽고 짜증난다고 말이죠.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옳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지 설명해야 될까요?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는 자꾸만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 계산서 갖고 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위로와 안식이 그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역경 가운데서도 시를 쓰는 시인처럼 작곡하는 작곡가들처럼 현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살피는 거예요. 어디 있나? 드라크마 잃어버린 어떤 여인이 그를 계속 찾듯이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화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듯이 보여요. 그게 우리의 세계 경험입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말은, 그리고 그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기에 그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인데 모두 그 나라의 능력에 휩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준비, 능력에 휩싸이는 준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어인 회개예요. 회개를 가리키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삶의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는 내가 돈 버는 것에 방향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면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게 돈을 쓰느냐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았다면, 계속 자기만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삶을 메타노이아 하는 겁니다. 지난번 코로나 이 대확산 그 겨울철에 12월부터 시작한 그런 것 때문에 영천 테니스장도 문을 2달 동안 닫았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못 나갔다가 지난 목요일에 처음 이제 다시 개장했어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테니스도 승부보다는 같이 친교와 놀이 차원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대도시의 아파트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 들었던 얘기예요. 뻔한 얘기예요. 아주 흔한 말이라서 이런 말을 했다가는 당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 즉 방향 전환은 힘듭니다. 오늘의 이 살벌하고 척박한 현실에서 회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가? 그렇게 자책하면서 사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자책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심리적인 불안감에 떨어질 뿐입니다. 거꾸로 기독교인도 뭐 세상 사람들처럼 2발을 땅에 딛고 사니까 세상 흐름에 맞춰서 살아야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에 떨어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그 중요한 단어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질문의 대답입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음은 앞에서 짚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더 줄이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목동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살이를 참 무서워하면서 살죠. 많은 경우에 크고 작은 불안, 두려움.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 소식은 다윗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군과 천사의 합창 소리가 들리네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가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일까요? 그게 크게 느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내 인생은 여기다 걸만해 라고 그렇게 충격적으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설교 본문에 앞에 있는 두 단락에 그 연관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길지 않은데 세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요. 앞에 두 단락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세례를 보도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분이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존해서 살겠다는 종교의식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살아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와 이 동질성, 동일성,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뭐 마음대로 모든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와 똑같이 의존해서 자기의 실존을 살아냈던 분입니다. 요즘 말로 아주 공감 우리가 100%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보도하네요. 오늘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요. 12절, 13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른 복음서, 복음서의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이 시험을 세 가지 받으셨다고 하죠.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 서면 뛰어내려봐라. 네 몸이 성하면 그러면 네 초능력 이거 증명되는 거 아니냐. 세 번째, 세상의 이 멋진 이 영광, 명예 이런 거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만해라. 그런 거 다 네 거 될 수 있어. 이런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인류에게 늘 따라다니던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물질적인 욕구, 자신의 초능력, 내가 대단한 인물이야, 에 대한 욕망, 그리고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얻고 싶다는 그러한 본능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도 사실은 최초의 인간이 신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특별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있는 욕망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마르쿠스라고 하는 그 사회 철학자 표현을 빌리면 에로스죠. 그 열정입니다.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열정, 이런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러한 욕망의 근거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사람들을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업가들도 나타났고요. 그들이 하는 일은 다 그거예요.
떡으로 만들어서 더 배불리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은 일들입니다. 필요해요. 그런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업가들 다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좀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충분해야 교회 일꾼도 키우고 또 어려운 이들도 돕고 선교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선지자나 사회 개혁가로 남았을 겁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쳤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경제 부흥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위대한 초능력 혹은 업적,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는 방식으로 얻게 되는 명예, 영광, 이러한 일에는 그게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류 역사에서 큰 진보를 이뤘다면 그걸 우리가 눈을 보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뭐 만리장성도 있고 뭐 피라미드도 있고 뭐 과학 발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가치는 있으나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예컨대 민주화가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 민주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악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현대 역사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자격이 없는데도, 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격만큼 대우받는 세상의 그 이치에 길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요. 어떤 사람이 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 더 많이 대우받으면 뭐라고 그러죠? 불공정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공정한 사회, 이게 현대사회 화두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불공정을 유별나게 못 참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불공정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에게서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받았는데도 어떤 걸 보고 불공정하다고 크게 불평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가 현대에 들어와서 지구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다른 동물들은 불공정하다고 불평할 겁니다. 선진국에, 우리도 이미 선진국이라고 뭐 이렇게 자화자찬하게 있긴 한데, 선진국의 소비 생활을 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아주 불공정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불공정한 세상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고쳐나가야죠. 근데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은
이 복음 사건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머리로만 이해하기 어렵고요. 수용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지? 그 복음이 뭐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실감이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이해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으라 말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이해보다 높은 차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인 이유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값없이, 즉 불공정하게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생명 충만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상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격과 그의 운명에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생명의 근원으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재미있으셨습니까? 제 설교에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묻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다른 말로 공감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 인생살이에서는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예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세상살이의 논리에 적당하게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다음에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아니 우주 역사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2000년 전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